저는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마는 아주 국민 드라마가 된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일일이 다시 되새길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 리듬을 탄다. 하나, 둘, 셋. 우영우가 회전문을 들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 둘, 셋으로 잡았습니다. 이 리듬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하나, 둘, 셋, 찰칵 그렇게 찍죠. 노래를 시작할 때도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우리 삶의 리듬인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를 달랠 때도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도 자 일어서 하나, 둘, 셋. 그렇죠? 경기를 시작할 때도 저는 그게 일본 말인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때 나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줄을 세워놓고 요시 땅 그러더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는 그게 어릴 때 말했다. 어릴 때 그게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리듬이죠. 이 하나 둘 셋 하는 이 리듬은 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각대, 산발이, 트라이앵글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안정감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버티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공사 현장에도 보면 삼각형으로 된 구조물이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번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뒤에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삼각형 구조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삼각형이 참 편합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중요한 명령, 정말 저도 엄청난 숫자를 찾아봤습니다. 서로 복음서에서만 52번, 신약 성경에만 150회, 구약 성경에도 135회나 나옵니다. 중학교 때에 이 원은하들어 서로 하는 이 단어를 배웠는데 같이 공부할 때 두 단어를 같이 배웠죠. 이치아들 하는 말과 원은하들란 말. 두 사람 이상이면 이치아들, 세 사람 이상이면 원은하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이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은하드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는 52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150회, 구약에는 135회나 영어 성경에는 원은하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둘 이상이면 그 이상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고 기억하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아니 3, 4천년 전부터 벌써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본문 말씀을 확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전도서 4장 12절이죠. 그러면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다가 삼겹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마는 가장 흥미로운 대답은 신혼가정이랍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가정을 꾸렸는데 아기까지 태어나니까 1 더하기 1은 3이 되더라.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연약하던 여인이 강한 어머니가 됩니다. 어리기만 하던 아들이 손자를 낳더니 든든한 아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 여러분, 분명히 둘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된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는 삼겹줄을 얘기합니다. 세겹줄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로 원, 은하들을 세상에서는 소위 시너지 효과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한 마리의 말이 일할 수 있는 것이 10이라면 두 마리가 같이 일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두 마리의 말에 하나의 수레를 끌게 했더니 그 끄는 힘이 30배, 40, 50 그저 엄청난 숫자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너지라고 합니다. 우리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상승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제가 자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로 상자에다가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두 마리로 사용하면 3 혹은 5 혹은 10이나 100 이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얘기할 때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에 국한시키지도 않습니다. 2 이상이니까 2.1이 되고 3이 되기도 하지만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100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능이 다중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경영 시너지, 기술 시너지, 관리 시너지, 광고 시너지, 심지어 미국 신시내티의 홈 야구 경기장 이름은 시너지 필드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미식 축구 경기장과 야구 경기장을 동시에 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시너지도 있습니다. 효과라기보다는 반작용입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시너지죠. 아담에게 배필 하와를 지어 주었더니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화합하라고 형제를 주었더니 협력할 수 있도록 이웃을 주었더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웃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더니 함께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고, 이 다 역시너지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그냥 버려두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역시너지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충성하라고 건강 주었더니 정욕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이라고 힘을 주었더니 세상에 다 소진해버리고, 나누어 서라고 물질을 주었더니 쾌락적이고 향락적인데 다 탕진해버리고, 봉사하라고 지위와 명예를 주었더니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하고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하고. 성경은요, 인간이 본래 그러지 않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변해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시너지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둘이 아니라 셋이라는 것인데, 교회는 시너지와 비교할 수 없는 삼겹줄 신앙이 있는데 셋이나 시너지 효과의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온 아이들이 있고 이것을 주님 앞에 소개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결과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앞에 드렸더니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나누고도 남은 것이 12관계에 가득 차고도 남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로 원은하드의 능력은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요한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세 사람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두 사람만 있어도 족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더니 기독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이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아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과 같아야 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서고 감옥문이 열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 더하기 1은 2나 3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니 하나 더하기 하나가 천도 되고 만도 되고 천지가 되고 우주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육신적인 눈도 열려져야 되겠지만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겠지만 신령한 눈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성경에서 왜 이처럼 원은하들을 서로를 강조하는지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언제나 하나, 둘, 셋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혼자서, 교육자끼리만, 당회원끼리만, 아니면 집사만, 권사만, 아니면 우리 구역만이 아닙니다. 아내만, 남편만, 아니면 부모만, 자녀들끼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라는 단어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효과를 배워야 합니다. 왜 가족을 주셨습니까? 왜 이웃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요?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란 단어에 따라오는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서로 의지하라, 서로 협력하라.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성도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협력하고 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한 두세 단어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첫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찾은 성경 구절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더 많겠지요. 제가 찾은 구절만 15구절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덤으로 주시는 상급 시너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은 여러분 많이 인용하시죠?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서로란 말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뒤에 상급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제가 한 두세 절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서로의 뜻을 같이 하라. 로마서 15장 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국 통일의 뜻으로 화랑과 젊은이들이 뭉쳤을 때에 통일 신라를 이루었지만 그 뜻이 허물어지고 개인적인 생각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에 그 뜻이 분열되므로 다시 후백제와 고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도 그렇지만 저는 오늘의 정치나 정당 간의 다툼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정당들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나 교파들의 다툼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놓고 보니까 자기 교단, 자기 교파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감리교, 나는 장로교, 나는 성결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일면에도 나오지만 우리 교단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공교롭게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다 우리 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중심에 선 신학, 복음과 에큐메니즘. 그리고 저는 지난 10년 동안 12여 년 동안 계속 강조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 모교단, 모교의 어머니의 가슴이었는데 결국 작년 총회는 우리 교단을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교단, 장자 교단 하지 말고 모교단 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단 문서는 다 어머니 교단, 모교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은 목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뜻을 같이 해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눈도 좋고 육체적인 눈도 좋지만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사랑을 베풀어도 그게 오히려 미움으로 변합니다. 그게 미움으로 변해요. 교회에서도 사람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이 귀하게 권면을 해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 자기 생각과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육신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서로란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래하면 같이 노래하고 춤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셨죠. 피리를 불어도 춤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시대라고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애곡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많이도 여러분 제가 따라하라고 한 말이 있지요.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거룩한 주일 이제 9월부터 좀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교회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놀자.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놀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 둘 셋. 마음에 결심하자 이 말입니다. 좋다. 하나 둘 셋. 결심하자 말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회가 오랜 기지개를 켜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을 둘러보니 교회를 둘러보니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절기 행사를 하고 특송을 하고 기도 순서를 맡고 전도 계획을 짜고 전도 작성서를 제출하고 구역을 통해서 격려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가 온갖 행사를 하고 난리를 쳐도 같이 놀아야 힘이 납니다.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참 열심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섬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몇 년 해오다가 안 되니까 지치니까 포기하더라고. 물론 꾸준히 계속하는 분도 계십니다. 원 은하들 서로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상급받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목사로서 가장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 갈 때에 내가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되겠다 세상에서 억울하지만 거기 가서 다 풀어야지. 가보니까 없어. 가보니까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지금은 그런 종교는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잖아요.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왔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색깔은 뭐 우리 색깔이 아니에요. 천주교 색깔이에요. 도덕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자기 엄마가 아무리 차이도 없는데 거기 있어.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가브리엘 고개를 흔드는데 하도 베드로가 부탁하니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 베드로 엄마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지옥에 있던 사람이 찬스다 싶어서 베드로 엄마 발목에 조롱조롱 매달렸어요.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가 떨어뜨립니다. 막 발로 차고 떨어뜨립니다. 자기는 천사 손에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오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론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믿음대로입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어요. 베드로가 내려보고 고함을 칩니다. 어머니! 같이 와야 됩니다.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마지막에 엄마가요. 마지막 있는 사람까지 떨어뜨려 버려요. 그만 가브리엘이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옛날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에 나왔어요. 지금은 없지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막에 나오는 글자를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르간 안 나옵니까? 소리가 안 나요? 오늘 아침 소리가 안 나서 겨우 고쳤는데 마지막 찬양은 피아노에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와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안으로는 구역과 남녀 성교회 각 부서들이 세겹줄이 되게 하시고 밖으로는 한국교회가 세겹줄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